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한 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죠. 우리 김정태 집사님이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처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도 예배를 계속 드릴 것입니다. 오늘 시간을 보니까 15분이 안 걸린 것 같아요. 오는데. 그러니까는 다음 주에는 한 10시 한 15분쯤 가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15분쯤. 금방 오시네. 이렇게. 우리 김정태 집사님께서 여기 교회에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는 그런 걸 보고 또 우리 장로님과 우리 여운이가 이렇게 부축해주면서 발걸음을 하나하나 띄워주는 걸 보고 뭐를 생각했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중풍병자 예수님께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네 청년이 생각이 났어요. 야, 참 그분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 환자였어요. 우리 김정태 집사님도 몸이 좀 그 병으로 좀 불편하시지만은 그 친구는 아예 자기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친구였다는 거죠. 네 사람이 그거를 메고선 옥상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지붕을 갖다가 그냥 다 허물어갖고 뜯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침대가 내려올 정도로 구멍을 뚫으려면 굉장히 크게 뚫었을 거라고. 아마 내 생각으로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뚫었을 것 같아요. 지붕을 이렇게. 그 다음에 침대 네 귀퉁이에 줄을 묶어가지고 예수님 발 앞으로 달아내렸으니 그 수고와 그 열정이 가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영혼 사랑이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 은혜를 받은 우리 김종태 집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여운이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우리가 주의한교회 12대 구호 보면은 12번에 이웃을 부모님처럼 섬기는 교회가 되자. 입술로만 떠들면 뭐예요? 이렇게. 저거는 우리가 행함이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그 집안에서 그 집안에 또 예수님의 모친도 오고 형제들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자매 모친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자매라 하게 됐으니 오늘 섬기는 그 일은 예수님의 이 땅을 섬기러 오신 줄을 믿고 편안한 이치에 있는 사람보다 하늘나라 가면은 100배 1000배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 즐거운 보람된 것은 교회 안에서의 일보다는 교회 밖에서의 일인 것 같아요. 그것이 더 상급이 크고 하나님이 또 그런 걸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는 또 힘들겠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그 일을 섬기려고 왔다. 그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고 예수님과 같지 아니하는 대접받고 편안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잠시 뒤로 물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말을 드립니다. 우리 김정태 집사님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 안 보이죠? 중보기도에 보면은 광일, 의성, 길종, 아론, 성현, 수빈, 혜빈, 여준, 신영, 여운, 예은 그 위에 김정태 있어. 김정태. 뭐든지 가찮고 열정적이고 관심을 두는 것. 무관심은 절대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무관심은 신앙이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현상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를 마음에 두면서 뭐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바쁜 일이 있겠어요. 그죠? 발등에 떨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 1순위로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것. 그 사람이 가장 행복된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이쪽으로 교회를 옮기고 온 다음에 주일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은
오늘 찬양 시간이 최고 은혜스러웠어요. 최고. 왜요? 김정태 집사님이 와 있기 때문에. 혼자 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협력해서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이걸 바라보고 듣기만 하시는 분이 귀는 있는데 보는 눈은 없겠어요?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침상을 갖다가 달아서 천장에서 내린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멘할 필요 없고요. 두 사람만 아멘하면 돼요. 하지도 않고 뭘 아멘이에요. 믿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우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한 지가 2달이 조금 넘었죠. 한 2달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이 기도를 딱 써놓고 나서 이제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고 한 2-5달 지나면 영성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올해 1월 1일하고 지금 현재 다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몇몇 분은 영성이 완전히 틀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저희 교회도 그런 플래카드를 한번 붙이려고 그러는데요. 그 신앙생활의 그 7대 기초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겠죠. 그것이 뭡니까? 첫째는 예배, 주일 성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예물이죠. 예물 드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조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기도 생활이겠죠. 네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이겠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겠죠. 그 다음에는 이웃 봉사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 지는 거. 이 단계가 그래요, 이렇게. 절대 이렇게 예배 단계에서 중간에 딱 빼놓고 나서 이웃의 섬긴 단계를 절대 못 갑니다. 절대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말해 이렇게 1 더하기 1은 2다 그거를 아는 학생이 갑자기 방정식을 못 푸는 것처럼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이 가장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예배 생활을 해나가는 7대 기본 생활에서 첫째 바닥에 받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물질을 드리고 그러죠. 자 봅시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일주일에 만약에 예배 드리는 게 한 5번 있다고 합시다. 주일낮,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금요 기도회. 어려운 날 예배도. 이게 5번 있다고 하자고 이렇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예배 생활을 갖다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1년은 52주야. 1년은 52주인데 오늘날 대다수의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는 전혀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냥 임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년에 52번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다 빠지면은 50주가 50번 참석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5번을 참석을 하게 되면은 250번이죠. 여러분, 50번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250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는 절대 영성이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내려가는데 그 말을 그거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게 하여튼 주일 성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 우리 김정태 집사님도 몸이 아픈 바람에 한 2년 동안 예배 못 드렸잖아. 그거 여기 나와서 하여튼 예배 드려야 돼. 몸이 아픈데요. 그거 그냥 이기고 나와.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찬양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자꾸 받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가차 와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이 받은 사람하고 이거는 그 횟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갖다가 1시간 하는 거하고 기도를 5시간 하는 거하고 절대 영성이 같을 수가 없는 것처럼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죠? 이걸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부터 이런 기도를 할 건데요. 한 2~5달 정도 지나면은 영성이 다 틀릴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청년들은 아직까지 이게 뭔 말인지 이런다고요. 근데 기도를 하신 분들은 그거를 안다고요. 아, 이거구나. 앞으로 2달 있다가 보세요. 이제 능력이 막 나갑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이 나간다. 능력이 나가요. 능력이 나가는 건 뭐라 그랬죠? 내 안에 말씀이 가만히 죽은 말이 아니고 흥왕해서 넘쳐 흘러나갈 때의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냥 따라합시다. 저절로 됩니다. 그걸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김정태 집사님도 그것도 그냥 저절로 났습니다. 아멘. 우리 생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말 표현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새 방언이잖아요. 먼저 번에 우리가 새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새 방언은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바라보면은 그 은사 가운데서 방언이 나와요. 이렇게요. 근데 그 방언은 하나님께서 은사라는 항목으로 딱 정해서 소개한 방언이야.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필력이 따르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방언은 뭐냐면, 자, 다시 말합니다. 이 새롭다고 할 때 그 새는 뭐냐면 지금까지 사용한 적도 없고 아주 질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틀린 차원의 새 것을 말해요. 그러면 방언은 뭐냐? 방언은 그냥 글로사라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스피치 말, 랭귀지 언어. 그 다음에 말하다, 말이야 말. 그러니까 새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도할 때 랄랄랄랄라 그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새 방언은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은사로 주시는 다른 거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입의 말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말을 바꿔주는 곳이다. 교회는 말을 바꿔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은혜를 입고 교회 다닌 것 같은 표식은 뭐냐? 말이 변해 있어요. 말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아 싫어, 아 관둘래, 아 귀찮아, 아 죽고 싶어, 아 하기 싫어, 아 나 피곤해. 예를 들면은 아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 신앙생활에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김정대 집사님 내가 업고 거기가 5층 높이더라고 계단이 거의. 거기나 업고 올라갔잖아요. 여기 허리하고 완전히 뻐근해요. 올라갈 때 걸어 올라가야 돼. 네. 저 양반 70kg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누가 좋아서 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참 열심히 해요. 그게 막 그거 일이 너무나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이 바뀐 사람은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고난도 받는 건 당연한 것이죠. 할렐루야. 어쨌거나 그런 말을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됩니다. 아 괜찮아요. 아 뭐 그까짓 그러세요. 또 나한테 잘못한 사람 만나면은 에이 용서해 줘야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말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먼저 번 시간에 내가 그거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소속이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생명처럼 믿는 힘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은 똑같이 알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을 꽉 붙잡는 이 영적인 힘은요 각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러면 그 말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에베소 2장 6절. 여기 에베소 2장 6절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언어를 이 땅에서 표현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언어는 제가 말했죠. 되는 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득이 생기면 열심히 하자 그러고, 손해가 날 것 같으면 그거 하면 손해라고 안 하고, 그래서 되고 안 되고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표현하는 어법이 이 세상 언어입니다. 그러면 땅 아래 언어는 뭐냐면 그거는 될 수 있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다 이뤄놓은 것도 아예 그거 안 된다고 하고, 뭐든지 부정적이고 힘들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과 나만 생각하면서 하는 말을 갖다가 그게 바로 마귀 언어라고 하죠. 이렇게 마귀는 무조건 안 된다 그래요. 오죽하면 너 뭐하러 사니? 죽어버려. 한강 저기 올라가. 뭐 이런 속삭임을 하고. 그래서 세상에는 하늘과 땅 아래로 삼분화되어져 있는데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의 소속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나라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 땅 언어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새 방언은 바로 저런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니 다 됩니다. 그거는 새로운 방언이야. 예전에는 저런 말을 하면서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됩니다. 이런 말 절대, 그래서 질적으로 틀린 말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살아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말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이런 말을 사용하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런 것은 세상 기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안 들었어.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말로 표현해야 할 거의 불가능한 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 이거 새 방언이에요. 제가 그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말이 바꿔져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저 사람이 살아나가는 패턴을 바라보면 저 사람은 그것을 신앙적 그래프가 이렇구나 이렇구나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있는 척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척 할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물론 없죠. 그죠? 그래서 언어가 중요하다. 왜?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때만 병자가 낫고, 귀신은 나가라 이건 하늘의 언어지 이 땅의 언어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무당이 귀신을 내쫓는 거는 달래가지고 그걸 보내는 거지 쫓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달래서 보내버리면요 그 자식이 대접받고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올 때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갖고 무당이 여러분들 달래서 보낸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나중에 건강하게 삼고 받습니까?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내쫓는 거죠. 그거는 이 땅의 언어가 아니야. 하늘나라의 언어야. 우린 그런 걸 사용하는 거야. 그럼 오늘은 두 번째 새 방언은 또 뭐가 있느냐? 자 봅시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성전세를 줘야 되는데 베드로나 예수님이나 성전세가 없는 거야. 남자들은 반세기를 하냐. 그러면 두 사람이니까 한 세가리죠. 예수님도 빈털털이에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저기 가서 낚시를 해라. 이거 방언이야 방언. 방언은 그냥 말이요 말. 낚시해라. 첫 번째 고기가 올라오는데 그 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대로 이 얘기 아니고 따라합시다. 즉흥적으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라이브 말씀이다. 자, 이거 틀려요. 이제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게냐면 이 사람은 눕혀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누우세요. 요거 말이야 말. 오늘 내가 드리는 새 방언은 뭘 말하는 거냐면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지만 그 상황에서 뚱딴지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탁 주시는 말. 이런 말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똑같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또 하나 있죠. 고기 좀 잡았니?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못 잡았어요.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그게 예수님이 하는 말이야. 오늘 내가 드리는 말은 그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어떤 사물을 만났든지 믿음으로 딱 표현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방언적 이런 새 방언의 새 행동의 양식이 딱 있으면은 에베소 교회가 초창기 때에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저거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악귀 들린 사람의 머리에 올려놓으면 악귀가 나가겠다. 그런 말을 또 했겠죠. 요거는 새 행동, 새 방언이야. 이렇게. 또 고기를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딱 주셔가지고 떠오르는 말을 딱 선포하는 거. 자, 보세요. 요게 이 주보가 얇죠? 요거 한 장 차이로 작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이, 그렇게 말한다고 되니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 톡을 묻어버려요. 그게 바로 그 방해하는 것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은, 말씀이 믿어주면 뭐가 오냐? 담대함이라는 게 뒤따라온다고 말해야 돼요. 담대함. 그러면 우리가 담대함을 어디 쓰려고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말할 때 필요한 거예요, 담대는. 담대함은 뭐 폭력을 쓰고 힘을 쓰고 뭐 그럴 때 뭐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의 담대함이 아니고요. 그냥 가세요. 됐습니다.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근데 하나님 그때 순간에 됐어요라고 하는 감동 내지는 감흥 내지는 느낌을 갖다 확 줘버려. 이렇게. 그거를 내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믿어지면 말로 표현하라 그랬죠. 말로 표현하면 에스타이, 말한 대로 실상이 돼버려요. 이게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방언이야. 방언.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오늘 방언, 새 방언, 투 개념으로 전부 다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베드로가 쭉 갔는데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딱 땅을 팔았어. 그 땅값을 가지고 왔는데 얼마를 감추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 혼은 떠나라. 이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듯 하라 그랬죠. 우리가 말할 때.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들이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떠오르고 그 말이 믿어지는 가운데서 딱 내뱉는 그런 방언도 있고, 지난주에 말한 게 그거야. 오늘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는데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나니아가 남자죠. 이 돈 얼마나 감춘 거예요. 이 하나님의 헌물을 띄어먹는 자는 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거를 바울이 믿고 생각하고 그 말을 근거로 해서 내뱉은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탁 내뱉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 육신의 생각이 딱 떠올라갖고 야, 그렇게 말한다고 되냐? 안 돼. 그걸 확 줘버려요. 그래서 그 먼저 번에 하나님이 주는 말을 갖다가 딱 눌러버려요. 그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그 말한 것이 기록된 것만 보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심정, 영성이 어떻겠는가 그런 걸 쫙 추적을 해보라고 이렇게. 이 상황에서 저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인데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있어.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가 구레니움 안디옥이 따로 있고요. 비시디의 안디옥이 있어. 예루살렘 우에, 이스라엘 우에가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가 거기가 바로 구레니움 땅이라고 됐어요. 거기에도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붙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집단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에서 생겼어.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복음 확장적인 교회였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보냈다고. 누구? 바울하고 그다음에 누구예요? 바울하고 누구예요? 바울하고 바나바를 보냈지. 1차 전도 여행을. 전도 여행을 쭉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섬으로 바보 섬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의 터키 땅으로 상륙해서 터키 땅 내륙으로 쭉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땅을 비시디아 땅이라고 그래요. 터키 땅을. 근데 비시디아 땅에도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는 복음화가 된 데가 아니고 유대인들도 있지만 안 믿는 분위기가 태반인 곳이죠.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해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믿기도 해. 은혜도 받아. 그러나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막 방해를 해 이렇게요. 그냥 사도 바울이 거기를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루스드라로 간다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가. 루스드에서 안진뱅이를 딱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걸 보고 거기서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래서 일으킨다고. 거기가 바로 루스드라야. 근데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가 거쳐왔던 옛날 도시, 즉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으로 옮겼던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와르르 와갖고서는 루스드라에서 사역하는 바울을 찾아봐 죽여버린다고. 돌을 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죽은 자처럼 돼버렸어. 근데 다시 살아난다고. 살아난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다시 어때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간다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건 사지로 들어가는 거잖아.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찾아봐 돌로 쳐 죽이는 것처럼 해버렸는데 글로 다시 간다고. 왜 그럴까요? 담대함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어도 내가 돌을 맞고 죽을 정도로 나를 때린 사람들이 있는 본고지로 바로 들어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대함은 그 정도의 담대함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담대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든지 집안에서 뭐 가정사의 문제든지 친구들과의 만남이든지 또는 직장생활에서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을 줬을 때는 하나님이 그 말을 하라고 준 거야. 아세요? 근데 그 말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절제를 해. 또는 프레스, 눌러. 이렇게. 그 표현을 안 해.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 말로 모든 게 다 됩니다. 천지 창조부터 오늘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두적인 말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런 표현들 이해하세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내가 전도할 때에 복음의 내용을 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군약에 박식한 사람이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자신 14권을 쓴 사람이고 사도 바울 하면 하나님 말씀에 어느 누구보다도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복음에 대해서 내용을 몰라가지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중보기도 한 내용 담대히 말을 하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조금 전에 내가 말을 했던 그런 말이다. 어떤 대상 어떤 사람이 있든지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주시는 라이브 말씀을 내가 가감없이 확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달라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줄래? 이러는 것이죠. 방은 믿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또 두 번째 방은 그 상황에서 말씀이 떠오르진 않지만 그 상황에서 탁 하는 말. 근데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 말을 붙잡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택한 거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 위하게 생각이 나니까 말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 입이 빈약하거나 입이 날카로운 사람이나 입이 너무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성품의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자, 이거 보세요. 이제
그러면 그 방언 중에 이런 세 방언을 아주 그냥 쫙 골라 모아놓은 게 뭘까? 이런 우리가 해야 할 그 방언 중에 방언. 우리가 뭐 아픈 사람 만나면 하나님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도 지금 고칩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저기 누구죠? 저기 최자실 그 목사님 있죠. 돌아가셨지만은 그분 최자실 기도원 거기 나는 안 가봤어요. 근데 어느 분이 간증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요. 이렇게 심장이 정지가 됐어. 그래갖고 심장 박동기를 갖다가 밖에서 꽉꽉거리 움직이게 한 폐를 호수를 박아갖고 이렇게 외부에서 심장을 박동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병원에서 나가라 그랬대. 이렇게. 근데 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최자실 목사님한테 그 온 거예요. 근데 최자실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은 심장 박동기만 딱 몸에서 빠져나가면 그냥 죽어. 그냥 끝이야. 근데 최자실 목사님이 그 사람 머리에다 손을 올려놓고 목으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심장 박동기 줄을 그냥 딱 빼버려 그냥. 그거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또 죽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딱 뺐다고 이렇게. 그냥 최자실 목사님의 능력, 믿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때의 선택이에요. 최자실 목사님의 선택이에요. 이걸 빼도 산다. 하나님의 빼라는 음성은 들려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방언 투, 그다음에 투 생각 투 생각을 줘요. 이렇게 그냥 쫙 뽑았어요.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죠. 심장이 그냥 뛰는 거예요. 이렇게 펑펑펑펑펑펑 그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는 0.5초 내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다. 배가 없어도 하나님 살리시고 있는 분이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언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의 생각이 예를 들면 우리도 교회가 작죠, 그죠? 나는 뭐 우리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여러분만 앉아있다고 보고 내 설교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뭐 10명밖에 없어, 5명밖에 없어. 이런 분은 365일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또 예를 들면은 요즘에 뭐 전도한다고 뭐 그렇더라고.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역시 백날 전도해도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생각이 믿음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한 말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가 이게 하는 말이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자. 요거 자체는 이게 믿음의 말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믿음의 생각은 내 안에 벌써 담대함을 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이거는 분명히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말하듯이 선포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말을 사용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방언을 하도록 하나님이 딱 정해서 우리에게 준 고백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은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이거는 방언 중에 방언이에요. 자, 사도행전 뭐예요? 전능하사.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말해. 그거는 아무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믿어. 이런 사람이 있어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그게 내 아버지입니다. 이거는 뭐 방언 중에 방언이야. 여기 김종대 씨 우리 학교 다닐 때 국문교육 헌정 외웠잖아, 그지?
그렇게 외워서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그 말의 능력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없어요.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은 내 아버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 말로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걸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표현하라고 준 일상생활에서의 말은 우리가 표현을 안 하는 거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용이 뭐예요? 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모든 죄 사함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나의 죄와 우리 김영태 주사님 내 몸의 아픈 병까지도 짊어지고 그분이 갔다라는 그 사실을 믿사오며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타나시사.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타났다라는 게 희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도 나타났는데 내 몸에서는 안 나타나겠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동정녀는 그거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서 기도하지도 않은 여자야.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방적으로 한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며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행하셔서 나는 0%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다. 100% 이렇게 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안 나타나겠어요?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동정녀보다 더 크게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내뱉는 방언이 그대로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고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보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 예수님은 영이신데 근데 그에게 즉 계명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이나 이 사람의 믿음이나 이 사람의 기도나 이 사람이 소원하는 거나 이 사람의 믿음에 의한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기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의미잖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동정녀의 몸에서도 나타나셨다. 동정녀의 몸에서도 나타나셨다. 당연히 내 안에서는 나타나셔야 된다. 당연히 내 안에서. 그거는 뭐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런 말은 너무나 어작으로 많아가지고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니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죠?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습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여기 바라보면 성령이 여기 어디 있어요? 내주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신다. 아멘. 누가 한번 찾아봐요. 혜빈이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큰 소리로 읽어봐요. 그의 계명을 다시 큰 소리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거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안다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거는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하여튼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도행전 내용 가운데 어떤 게 있어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그런 거 있죠? 하늘에 앉혔다.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았대. 예수님만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위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지위가 에베소 2장 6절 한번 읽어봐요.
그 뒤에 저기 예은이가 한번 읽어봐. 에베소서 2장 6절. 못 찾았어요? 다른 사람 찾은 사람 읽어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또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만 위대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어때요? 우리가 보좌에 거기에 지금 함께 앉혔다고 에베소 2장 6절에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방언이요 세상말이요? 이거는 방언이에요, 방언. 이런 말을 우리가 과거에는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내용이 바로 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 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꼭 부탁을 드려요. 이제 우리가 기도를 쭉 했으니까요. 어떤 때 하나님이 딱 주시는 생각은 그냥 과감하게 표현하세요. 예를 들면 저런 거예요. 김정태 집사님 지금 났습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이런 감동을 딱 주문력 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새 방언이잖아 지금 내가. 나는 과거에 학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살라고 배운 적도 없고. 항상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또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오늘 이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반복해요. 따라합시다. 이거는 보기만 해도 능력이 임한다.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해도 능력이 임해요. 그냥 이제 술술술술 그냥 막 퍼져나가요.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 새 방언 2 이거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 하나님이 느낌을 주는 걸 그대로 말로 표현해봐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1, 2, 3차 로마 여행까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고. 아멘.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지시를 하고 있지? 이게 책을 뒤적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 주님이 말을 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때 무슨 할 말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딱 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죠? 그럼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뭐예요? 씨를 뿌리되 뿌린 자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자라나는 것을 알지 못하되. 할렐루야. 여러분이 뿌려놓은 씨도 지금 자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내 수중에 300만 원이 있어. 300만 원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수요일 날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카고에 어떤 거지가 얼어 죽었대요. 시카고에. 그 거지가 죽었는데 옷을 많이 입었겠죠. 옷을 벗겨보니까 허리춤에다가 $100짜리 몇십만 불을 갖다가 두르고 있더래요. 이렇게. 돈이 있어야 산다. 돈이 있어야 산다. 근데 얼어 죽었어.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옷은 좀 사 입고 호텔에서 잠을 자고 큰 아파트를 사갖고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못 쓰고 주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든지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못 쓰고 그냥 얼어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시카고 거지가 몇십만 불 가슴에 두르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과 지혜와 은총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아멘. 그거 여러분 사용하고 가야 됩니다. 아멘. 주신 분 입장을 좀 생각하시오. 나는 성경 볼 때마다 나한테 이거를 줬는데 줬잖아. 오늘 본문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으며. 그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사용하느냐? 말로 사용, 말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 풍성하길 바라고 그 말을 찍어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을 자제하고 말을 자꾸 찍어 누르면 하나님이 자꾸 한 번, 두 번 그 사람에게 말을 줬는데 그 사람이 회복을 거부하면요. 하나님 말을 절대 안 줍니다. 그때부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줍니다. 느낌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때요? 교회 와서도 지옥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도 이 세상에 맞는 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 미친 사람처럼 여길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때요? 미쳐도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진짜 미쳤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좋은 말씀을 갖다가 능력의 말씀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만 회복됩니다.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만 회복됩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믿음, 절대 긍정,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드리는 헌금